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영혼의 행복과 육신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성전됨을 사모하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마음 지켜 하나님 앞에 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끝까지 마음을 소유하며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요, 중심을 보기보다 바깥에 보여지는 행위, 보여지는 행동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옳고 그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웠는데 오늘 말씀 1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직도 소를 치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기스의 아들, 초라한 자였기 때문에 왕후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됩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따라서 인정을 해요. 그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했던 자들의 말, 그 말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사용하심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므낫세 지파에게 와서 진을 칩니다. 침공하려고 진을 쳤어요. 1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나하스라는 뜻은요, 뱀이란 뜻이에요. 교만하고 교활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당신들과 언약을 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저희 나라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3만 명을 모집을 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보면 롯과 롯의 작은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얻었던 베남미가 그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3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었을 때 두 딸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딸들이 자기가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첫째 날엔 아버지와 술을 먹여서 첫째 딸이, 둘째 날에는 둘째 딸이 이렇게 임신하자 계획적으로 이렇게 임신을 합니다. 이 근친상간은요, 이집트에서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했어요. 이것이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끼쳐서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런 문화가 왔습니다. 더 확장돼서 헬라 문화까지도 이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창세기 시대에서는 율법이 아직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전해지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지만, 율법에서는 이 죄를 범하면 근친상간을 행한 자는 다 죽어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 중에서 이 나하스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리라, 그래야만 너와 언약하리라 라고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전쟁 나갔던 군사들, 전쟁을 치려고 했던 군사들의 오른 눈을 빼면 어떻습니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투력이 상실되고, 결국은 오른 눈을 빼리라는 얘기는 전쟁을 해서 다 뽑아버리면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너희를 이겨서 다 진멸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자신만만히 교만하게 말한 거예요. 교활한 말이에요.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고 이 암몬 족속은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모욕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교활한 사람이 나하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교활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너는 내 아래에 있어,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 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교만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이유는 이 교만한 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결코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교활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채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백기를 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백기를 들었어요. 우리와 언약하자.
이 말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과 맞서 싸울 자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하겠지만 맞서 싸울 자가 없으면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은 밭에서 소를 메고 있었어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7절에 소환결의를 잡아서 각을 떠요. 소환결의는 소 2마리예요. 2마리를 조각내서 여러 토막을 잘라서 전령들에게 다 보냅니다. 이 각든 것을 보내면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딱 선포합니다. 전쟁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돼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에게 임하니까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나옴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쟁의 무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왕으로 이제 세움바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사용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담대하게 9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담대한 말,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담대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하스처럼 내가 너희 오른눈을 빼리라, 이기리라 호언장담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함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말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지켜주셨어요. 새벽에 세 팀으로 나눠서 공격을 합니다. 11절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 들어가서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졌더라.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새벽에 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적진에 가기 위해서는요, 거리가 약 22km 정도 돼요. 그 거리를 밤새워서 간 거예요. 쉬지도 않고 가서 치는데, 세 팀으로 나눠 치는데 누가 새벽에 전쟁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빈틈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리더로 삼아서 다 쳐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다. 다 흩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암몬 족속이, 암몬 사람이 비굴하게 다 넘어집니다. 그 호언장담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누워있게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요, 꼼짝할 수 없죠. 일어나도 허리가 아프고 누워도 허리가 아프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통증이 좀만 잦아들고 아픔이 없어지면 아팠던 기억은 사라지고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톡 건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은 연약한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울이, 이렇게 연약했던 사울이
아주 작은 집밥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해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암몬 족속에 패하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암몬 족속을 패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을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 세웠지만 그 왕을 다스린 자는 바로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암몬 족속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쟁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회개함을 통해 살려주셨어요. 이번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돼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정 통치는 지났지만 이제 왕정 통치가 시작되지만, 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도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열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 왕 되심 인정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가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능력 중에 한 가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이제 사울의 능력을 백성들이 보고 사울은 다른 대접을 받아요.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 고대 시대에서는 왕이요 전쟁을 통해 승리해야만 인정을 받아요. 그만큼 스펙을 중요시 여겼어요. 실적이 필요한 거였어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의 능력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맡겼을 때 잘 감당해 나가느냐,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가, 내 뜻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내어줬으면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사무엘도 사울도 내어주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합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전쟁에서 살려주신 것도 구원이고 죽음에서 이들을 살려주신 것도 구원이고,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그 말을 사울은 잘 들어야 합니다. 제비를 뽑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울 편에 간신들이 붙는 거예요. 붙어서 이를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만약에 그들의 말을 사울이 들었다면
암몬 족속,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다, 죽여라, 오른눈을 빼리라 했던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근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 진멸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을 진멸하시고 멸하시고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승리, 이 영광의 자리에 사울이 오를 것이 아니라 사울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사울을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이걸 알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압니다. 이 마음의 자세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제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먼저 기름 부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이제 사울을 제비 뽑아 세우셨는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울, 하나님께 순종한 이 마음이 끝까지 갔을까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음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마음을 상실합니다. 인간이란 게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첫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명령 나중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때 그 첫 마음,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바깥에서 안내를 보다가 찬양하고 막 은혜가 되니까 복도 본당 바깥에 있었는데 거기 제가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그때 순수한 마음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더 성장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대학교 때는 이 찬양팀에서 찬양사역 할 때도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또 대학교 때 어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찬양을 하다가 불이 나갔어요. 마이크가 나갔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악보도 안 보이는데 제가 기타를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첫사랑 행동은 다르지만 하나님 예배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건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했건 20년 했건 30년 했건 이제 처음 신앙생활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울에게는 백성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죽이고 살릴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사울 편 적군과 아군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감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교만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 이 지혜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척척 잘해낸다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봤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해요. 그래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통이 다 끊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안다고 잘난 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힘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첫 마음 잘 지켜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이 첫 마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첫 마음 지키면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닮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우리 마음을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순간의 공격을 당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런 생각보다는 내 신앙 하나님이 계셔야만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겸손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가 아니라, 지금의 줬사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새 마음을 통해서 나아감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인생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생, 그 시간은 달라요. 매일 새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의 첫 마음 주신 것을 깨닫고, 이 첫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마음 편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3만 명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같이 되리라. 이 소도, 너희들의 소도 이같이 되리라. 이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울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향해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한 인생, 거룩한 인생, 경건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